우리는 지난주에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의 나이가 77세에 이를 때까지,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가 될 때까지 자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동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또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잔머리를 굴렸었고, 족장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사기치는 폐륜적인 범죄까지 저질러 가면서 악착같이 살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 지금까지 야곱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 한 번도 없었고,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발악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들이 이 당시 이 사회에서 정말 효력을 가지는 것들이었습니까? 여러분,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이 야곱에게 어떤 효력이 있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 그때 그 당시에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버지에게 사기치면서 족장의 축복을 받아내긴 했는데 그 축복이 정말 그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모두 다 한결같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야곱이 그렇게 얻어낸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단지 자기 만족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얻어내고 말 것이라는 그 자기 최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냈지만, 그런 것들은 야곱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부둥치며 살았지만 야곱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 가족들과의 헤어짐, 혼자 남았다는 그 외로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분, 지금 이런 것만 야곱에게 남아서 야곱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지쳐서 그 노중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이 그토록 바랬던 그 땅에서의 축복,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축복도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하늘과 땅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복받게 될 거다. 너 이때까지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야곱은 지난주에 자기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고,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참신이신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것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을 잡았을 뿐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뭡니까?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 혼자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 음성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들려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야곱과 같이 발부둥 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위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야곱의 그 다음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야곱이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야곱이 180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에 나타났던 야곱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난주 이야기가 끝이 났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 줄 거고 너는 나를 붙들고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온당한 야곱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흥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보여야 할 온당한 반응은 후자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되는데, 야곱이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건 흥정을 하고 있다고요. 야곱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긴 했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야곱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위에 펼쳐지는 야곱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먼 길을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삶 가운데서도 예전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전처럼 자기가 주도적으로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악착같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모습은 그대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 라반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라반과 라헬을 얻기 위한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반이 야곱을 가만히 지켜본 결과 굉장히 쓸만한 일꾼이구나 라는 것들을 라반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제안합니다. 여러분, 한 달쯤 지켜봤으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굉장히 탐이 났다고요. 요놈한테 내일 맡기면 딱 부러지게 잘 해내겠구나. 요놈을 꼭 붙들어 놔야겠다. 자기 조카잖아. 그러니까 그 명분을 앞세워서 또 일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어서 자기 곁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 게 라반의 지금 속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라반의 조건에 야곱이 라반의 생각보다 더 큰 먹잇감을 덥석 묻니다. 그것이 뭡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결혼은 신랑이 처가에다가 지참금이라는 걸 지급해야 신부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수중에 지금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지금 빈털터리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서 살다 보니까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라헬을 자기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게 가진 건 없고, 그런데 지금 외삼촌이 자기한테 일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자 하니까 야곱이 또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외삼촌 그건 됐고요. 제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신부로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라반과 야곱과의 계약이 성립이 되어지고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치르죠. 결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야곱 곁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7년 동안 일한 건 삼촌 둘째 딸 라헬을 놓고 내가 7년 동안 일한 거잖아요. 근데 왜 레아가 있어요? 이렇게 따졌더니 라반이 하는 말은, 우리 지방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방에는 언니가 동생보다 늦게 시집 가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언니가 먼저 가야지. 어떻게 동생이 먼저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얼토당토안한 그런 변명들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또 한 가지 제안을 더하죠.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줄게. 여러분, 지금 라반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보여집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쭉 읽어가 보면 라반이 지금 이런 계략을 정확하게 꾸미고 있다는 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과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는 문맥들을 살펴보면 이미 라반은 이런 계략들을 가지고 일들을 꾸미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억울하게 14년을 일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억울함 앞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라반한테 지금 사기당한 거잖아, 자기. 그렇죠? 야곱이 삼촌 라반이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죠. 여러분, 어른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예전에 만난 그 베들에서 깊이 만난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찾았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은 가정사인데, 좀 전에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던 것보다 더 골치 아프고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 이렇게 두 아내를 얻어서 자녀들이 출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죠. 그런데 레아가 4아들을 낳을 동안에 라헬은 1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라헬이 레아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곱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노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야곱의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야곱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이 결국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고 그 비라를 통해서 야곱에게 2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아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또 주게 되죠.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도 야곱에게 2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가정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십시오. 라헬과 레아, 빌하와 실바, 4 아내들 사이에 일어나는 치열한 시기와 질투들, 그리고 또 술수들,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어디에 이런 모습이 있었죠? 궁중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왕들이 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첩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수를 폈었는지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0장 14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분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이때 르우벤은 어릴 때였습니다. 르우벤이 들판에 나가서 막 놀다가 합한채라는 약초를 발견해서 그걸 따서 어머니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한채는 임신을 잘하게 만드는 약초라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합한채를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임신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합한채를 가지고 레아와 거래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남편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거래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아내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남편과의 잠자리를 정하는 것은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때 이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모든 중심이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왜 잠자리와 관련해서는 남편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그 일들을 주도하고 있냐, 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그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시기 질투들, 그 수술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머리 아프지 않아요? 남자가 주도적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서 자겠다 여기에서 자겠다 하면 그 원망을 자기가 다 들어야 되잖아.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치죠. 여러분 그 내친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상속권 문제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야곱 가운데서도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있고 또 비라가 낳은 아들들이 있고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 있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상속권 문제가 지금 이 안에서 치열하게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야곱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더구나 이 가정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남편과의 잠자리를 가지고 아내들이 지금 거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춘의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매춘의 행위가 가정 밖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 생겨났다고요. 가정 안에서 아내들끼리 남편과의 잠자리를 주관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고 잠자리를 돈을 주고 사는 그 행위가 일부 다처제라는 그 명목하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춘이 가정 안에서 생겨났다는 거야? 네, 가정 안에서 생겨났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도 않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과의 잠자리를 돈으로 주고 사는 매춘적인 행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인가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요. 이거 손댔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옥 같지 않을까요? 이런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 여러분 정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저 같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울 것 같아요.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숨 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아들이고 내 아내인데 어떻게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라반과의 품삯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야곱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라반에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계속 곁에 머물러 두게 하고 싶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일꾼으로서의 계약을 맺자.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라고 일꾼과의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라반이었다고요. 여러분, 라반이 이렇게 야곱과의 정식으로 일꾼의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품삯에 대한 부분을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빼돌립니다. 라반이 이렇게 야곱과의 품삯을 10번이나 어기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 6년 동안 10번이나 야곱과의 품삯을 이렇게 어기면서 야곱을 계속해서 자기 곁에 머물러 두게 합니다. 야곱보다 굉장히 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야곱이 라반이 지금 자기에게 계속 품삯과 관련된 약속들을 어기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르지 않았죠.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와 관련해서 장인에게, 외삼촌인 라반에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라반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라반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거든. 그 아들들과 맞서는 것이 야곱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만 문드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이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부터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라반과 품삯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내가 품삯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는 제값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내 품삯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했을 때 라반도 그래, 오케이, 좋다 라고 대답했고, 그래서 여러분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야곱이 굴리는 잔머리가 뭡니까? 좀 튼실하고 좀 튼튼한 놈들, 좋은 놈들이 교미를 할 때 교미하는 그 눈앞에 나뭇가지를 갖다 놓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 태어나는 새끼들이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과학적인 것입니까? 멘델의 유전법칙 배웠었죠. 여러분, 그 유전법칙에 이렇게 맞는 겁니까? 아니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멘델의 유전법칙 이런 거 없었지만 이렇게 하면 얼룩무늬 있는 게 태어난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여러분, 이게 합당한 방법입니까? 합당한 방법도 아니에요. 미신적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혹시 이렇게 될까 싶어서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잔머리를 야곱이 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지금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있는 야곱,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야곱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6년 가운데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야곱이 했던 그 잔머리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을 정말 떠나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야곱은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야곱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빠른 야곱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 예전과 다르구나. 내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삼촌의 그늘 아래 이렇게 잘 살아왔던 건 맞는데 지금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는 삼촌한테 버림받겠구나. 잘못하다가 내가 큰일 겪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진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싸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 그래, 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지금 맞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따로 조치를 하나 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조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의미의 조치가 야곱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조금 읽어보면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었는데 근데 세월이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형 에서와 만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또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먼저 첫 무리를 치면 뒤에 쳐져 있는 나머지 무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도망가야겠다 생각해서 두 무리로 나누죠. 그리고 또 에서에게 선물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따로 준비하고 그 선물을 또 세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선물 만났을 때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두 번째 주는 선물 만났을 때 또 마음이 누그러지고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과 진짜 내 재산의 본진을 만났을 때 형 에서가 다 풀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준비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야곱이 자기 떼를 총 몇 대로 나눈 겁니까? 5대로 나눈 거라고요. 5대로 나누어서 지금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흔적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가운데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하룻밤 자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약복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강을 건너서 이제 몇 시간 걸어가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약복강을 눈앞에 두고 밤에 잠을 자는데 야곱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던 중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자기 종들을 다 깨워서 밤중에 약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남게 되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과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마 야곱은 이 사람이 형 에서가 보낸 나를 죽이라고 보낸 자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나는 지금 죽는다. 어떻게 했는지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과 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이 싸움을 씨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면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참 싸우다가 야곱이 알게 된 것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라는 것들을 싸움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더는 더더욱 이 사람을 떠나보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죠. 설사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 절대 놓아버릴 수 없다.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아내고자 하는 거 꼭 받아내야겠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고 싶었던 건 뭡니까? 말씀을 쭉 다 읽어보면,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다 읽어보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정말 받고 싶었던 것은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있죠. 짐승도 엄청난 때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나서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 정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성공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복받은 사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세상적인 복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야곱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요. 외로움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채워보기 위해서 야곱은 더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자기 안에 있다는 것, 야곱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예전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그리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야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고 있는 복은 하늘의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허전함을 좀 채워주세요 라고 요구하며 악착같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원하고 있는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것이라고요. 지금까지는 너가 너 힘으로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근데 너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드나? 그렇게 안 됐잖아.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거기서 약속의 백성답게 살아갈 거지? 그런데 예전처럼 살았던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돼. 이제 그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알려주시기 원해서 이런 이벤트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야곱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딱 맞아떨어지죠.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끈질기게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엉덩이 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들 가운데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왜 이름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야곱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다 담고 있죠.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과우와 성품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든 것들이 이 이름 하나로 다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을 묻고 있는 이유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지? 너 베델에서 나 만났었잖아. 너 베델에서 나 만났었는데 베델에서 나 만나고 난 이후에 너 어떻게 살았어? 너 나 믿었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 맞아? 너 생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면서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살았더니 너 어땠어? 너의 가운데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삶에 대한 인정,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잘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직접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것들을 인정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야곱의 대답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았는데 저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싫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 대답이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엉덩이 뼈 다 부셔졌는데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인데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지난날을 고백하며 앞으로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해라고 요구했는데 너는 진심으로 그렇게 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 이름이 선민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야곱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에서에 만났던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첫 시작이었다고 하면 오늘 약복강에서 만나는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만남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남이었다고 하면 오늘 이 만남은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알고 또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그 만남이 동시에 일어나야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건 이후의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4장에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당면했을 때 야곱의 모습들, 베델로 다시 돌아갔을 때의 야곱의 모습들,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보면 정말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확고하게 서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야곱이 그 길가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 주저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야곱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괜찮다.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평안함 가운데 애굽으로 향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달라져 있죠. 48장과 49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이때는 노년입니다. 야곱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영안은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눈이 어두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의 10아들을 축복해 주죠. 그런데 야곱의 10아들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축복해 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 이름 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너 나 알고 있었지? 너 나 예배한다고 했지? 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랑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너 그렇게 했잖아. 근데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진짜 나랑 동행하면서 산 거 맞아? 나를 주인이라고 인정한 거 맞아? 나를 좋은 아버지라고 너 진짜 그렇게 믿었던 거 맞아? 너 지난 날을 잘 생각해봐. 너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야곱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 이제 답해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한 답을 들려드리고 온전한 믿음의 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